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창세기 42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이 형들이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보통 이야기할 때 한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되었을 그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에 13년이 지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흉년은 7년, 흉년이 7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흉년이 요셉의 30세에서 시작해서 36세나 37세까지 지속이 됐다면 흉년은 요셉이 36세나 37세 정도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11절에 보면은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창세기 45장에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의 나이 39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의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다시 형들과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7년 동안의 흉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5년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흉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흉년이 2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흉년을 대비해서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흉년이 2년 지났음에도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이미 먹을 것이 곡식이 떨어져서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흉년이, 아주 심한 흉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장 5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즉 그들이 흉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년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도조차 모든 것이 떨어져서 바로에게 애걸복걸 곡식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보통 애굽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알려주었을 수도 있고 못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개인이 그 흉년을 준비할지라도 그 2년이 되지 않아서 모든 곡식이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흉년을 맞이하였고, 그래야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애굽 정부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고 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거나 곡식을 주지 않는다면 폭동과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을 잘 대접하고 곡식을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곡식이 부족한 흉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목축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이 유목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먹이를 사서 주는 그런 농장이나 축사 시스템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쫓아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풀과 물을 다 먹으면 다른 곳에 가서 풀과 물을 먹이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바로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든다는 것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모든 풀과 곡식이 죽을 수 있고,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냉해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풀과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가축을, 유목을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이 왔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곡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소문과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곡식이 많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내다 팔면 곡식을 준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귀중품을 팔아서 곡식으로 바꾸어 오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함으로써 야곱의 11 아들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그렇게 애굽에 다녀올 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요셉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는데 베냐민조차 잃을 수 없다. 나는 그 논리로 형들에게 10명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계산해 보면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39세라고 추정하면 베냐민의 나이는 29살.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버지의 응석바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 상황에서 그 베냐민을 특별하게 응석바지처럼 특별 대우를 하며 사랑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 옹호하고 특별하게 형들에게과 비교하여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특별히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면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 일반 유목민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면서 도적대로 돌변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흔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지킬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가족도 지키고 내 땅과 가축도 지킬 것이 있다면 내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혹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갑자기 사람들이 도적대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더 이 곡식을 얻어오는 것에 대하여 지키고 싶었고 더 많은 일행을 꾸리기 위하여 10명의 많은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얻기 위하여 이동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에게 곡식을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목숨을 건 조마조마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은 느긋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면서 그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보잘것없는 곡식을 끌어온 그 형제들을 국무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였고 그들과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온 하찮은 그 10명의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버지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럴 때 형들을 만나서 곡식을 주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그 형들만 왔을까요? 몇 소수의 사람들만 곡식을 구하기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많은 그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정부에 찾아왔고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요셉이 그 관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형들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직면해서 직접 그들을 대면할 것이다 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이 곡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형들을 못 만났을 확률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 그 형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세부적인 플랜과 계획을 세워서 형들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야곱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요셉이 그 흉년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환상과 비전이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간첩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파는 죄 때문에 그 피값을, 죄값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 죄값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을 고백하지만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의 대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나의 고난을 복으로 갚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도우시는 거고,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도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근데 만약에 형들이 나에 대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정과 비전을 주시면서 내 마음 안에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와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전도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연의 아들을 누가 죄인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전도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세이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죄인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죄인을 만나는 그 장소에 왔을 때 그 죄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러 갔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죄인은 나의 용서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연은 방황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용서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다 잡았지만 상대편은 나의 용서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할 만한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요셉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판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뉘우침으로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로또가 당첨이 되며 나에게 일확천금의 인생의 한 방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조금 공부해도 내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이 시험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좋은 일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비전은 평범한 일상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으며,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며 그들을 내 한계를 넘어 용서와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하려고 했다면 결코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고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봤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어나는 액션, 사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었던 비전과 말씀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좋은 일로,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약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나쁜 일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그 사건과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비전을 바라보기에 그 인생이, 그 삶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약해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실패가 있다면, 내 안에 좌절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내 삶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할 때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바라봤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형들 역시 그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형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핏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당신들이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한 명은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므온이 베냐민이 올 때까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므온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둘째 자녀로서 그 형은 루벤, 둘째 시므온입니다. 그의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난폭한 성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유언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담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즉, 그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을 평가했을 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힘줄을 끊을 정도로 무자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베냐민이 올 때까지 그의 자의로든 아니면 형제들이 투표를 했던 어떤 모습이든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시므온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냐민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됐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오히려 나를 옥에 가두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유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며 또 그가 주신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길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획하듯이 그 형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사무치는 뉘우침과 회개함으로 그 요셉의 믿음과 그 형들의 뉘우침이 온전히 만나고 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끝까지 지키셨으며 그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비전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우리를 이끌며 그것을 이끄는 것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그 두 가지가 완전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